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근원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죄도 없이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삶은 하늘의 거룩함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그는 흠없는 어린 양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어떤 방식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가 마침내 그리고 영원히 치러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아들이 두 강도 사이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차마 그 끔찍한 광경을 계속 지켜보실 수 없어 고개를 돌리셨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 안에 투영돼 놓은 인류의 부패한 죄악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은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지만 천사들이 전지, 전지, 전지라고 외치는 기록 또한 없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은 무한하지만 하늘의 노래가 능력, 능력,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밤낮으로 외치는 그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속성보다 거룩하다는 말로 가장 많이 불리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타자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라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서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존재이시며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 세계 위에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분과 같거나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에 그는 영원히 독보적인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존재해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는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유일무이한 존재,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죄 없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적인 순결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묻는다면 이제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그는 절대적으로 완벽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존재에는 단 하나의 죄의 얼룩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성경에는 왕과 거지, 선지자와 죄인, 용사와 약한 자, 상인과 도둑 등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신히 말을 할 수 있었던 이들은 절망을 토로했고 자신들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경 속 몇몇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보고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와 유사한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고는 덧붙이셨습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정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뒷모습만을 엿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본즉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므로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너무나 밝게 빛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반사되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욥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이자 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며칠 만에 그는 모든 재산과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사탄의 끔찍한 공격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데리고 지질학, 기상학, 해양학, 천문학, 동물학 등 경이로운 자연과학의 세계를 여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장엄한 거룩하심에 비답해서 욥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욥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말을 내뱉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고 싶어집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의 만남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경험일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습니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죽은 혼란의 시기에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성전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광경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의 눈은 보좌에 앉으신 구원자의 무한한 광채에 불타버린 듯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그의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이 모두 열렸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박해자는 사도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십시오. 요한이 하늘을 보았을 때 그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눈처럼 희었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왔습니다. 요한은 고백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만약 우리도 이 5사람 중 한 명과 같은 경험을 한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해 두어야 할 지식에 불과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모든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흠없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자격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만큼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실 수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이 너무나 크고 나의 기준이 너무나 높기에 비록 내 자신은 죄가 없으나 세상의 죄를 짊어진 너를 참아 볼 수가 없구나. 나의 의와 거룩함이 내가 너에게서 눈을 돌리도록 요구하는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얼마나 용납하실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거룩함으로 옷을 지으시고 그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그 옷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복된 구원자의 거룩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통행증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진정한 경배로 이끕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송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삶에 거룩함의 습관을 기르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옳은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 사이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또 다른 거룩한 선택들을 낳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주하는 모든 선택 앞에서 거룩한 길을 택하게 하소서. 옳은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이 모든 묵상의 끝에서 우리에게 가장 밝은 소망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날을 고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날이 오면 우리도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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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위대한 진리 앞에서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결정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의 정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며 그분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경배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당신의 삶의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진리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베개에 머리를 누일 때 세상의 모든 짐이 내 어깨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 대해 자세히 아실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아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초대함으로써 그 여정을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